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독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개혁문, 반박문을 붙인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역사 속으로 살짝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과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중세 말기 교회의 부패입니다. 14세기, 15세기로 들어서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심각한 교회의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또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영향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강조되었는데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성경의 원문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교리가 잘못 해석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쇄술의 발달과 확산입니다. 15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되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이 사람들이 이 성경과 개혁 사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 교회의 부패, 르네상스의 영향, 인쇄술의 발달, 이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개혁이 과연 오늘날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남유다의 왕이죠.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아들 아사입니다. 이 아사 왕은 약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앞에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때보다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물론 이 말년에 아쉬운 흔적을 좀 남기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대체로 평탄한 때를 보낸 왕이었습니다. 당시 남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게 되잖아요. 그 남북 이스라엘에게 당면한 큰 문제가 있었다면 이방 우상 종교의 문제입니다. 이 솔로몬 때 이제 이방의 우상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은 이런 유다에 있는 각종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를 합니다. 아사가 왕에 오르고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 그 나라에 축복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으로 넘어와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로 보면 1차 종교개혁 이후에 한 15년 정도가 지난 때인데요. 그렇게 평안을 누렸던 백성들의 신앙이 좀 시들해집니다. 그렇게 신앙이 좀 뜨거웠는데 그 열정들이 다 이제 식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는가? 바로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아사랴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아사랴가 이 아사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전하는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를 찾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를 찾으면. 여기 찾는다라는 말이 오늘 2절을 포함해서 그 눈으로 쭉 보시면 4절, 12절, 13절, 15절 무려 5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4절, 12절, 13절, 15절. 이 찾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죠?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삶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말씀의 매뉴얼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문헌집인 해동소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해동소학.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독처무작이, 화면에도 나오죠. 독처무작이, 독처, 혼자 있을 때, 무작이, 자신을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독처무작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한 것처럼 좀 진실한 것처럼 하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이 정도면 이 정도야 괜찮지 라는 자기 합리화라는 무서운 덫에 빠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독처무작이라는 말을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나라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이 정약용 선생님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셨는데요. 이분이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철저히 지키며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독처무작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마틴 루터나 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늘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은 라틴어로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라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입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란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코람 호미니부스입니까? 아니면 코람데오입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당시에는 성경을, 이 흔한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도요, 라틴어로 써 있어서 이거 봐도 백성들이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 교황한테만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 성서무오설, 신학 용어인데 성서무오설이란 걸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오류가 없다라는 성서무오설을 믿는데요. 당신은요, 이 성서무오설이 아니라 교황무오설을 믿었습니다. 교황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 교황의 뜻이 백성들 신앙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법이 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때 마틴 루터가 뭐를 하느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자막에도 나오죠.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운동입니다. 오늘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사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도 없이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 시절을, 그 과거의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 그러나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돌아가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슈브란 뜻이에요. 슈브. 성경에 이 슈브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뭐를 한 거냐? 자신의 잘못을 슈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붙여놓은 그 95개의 조항은 대부분 교황청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루터는 나는 거부한다라고 담대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고쳐 짓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황이 돈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의 벌을 면해준다라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막 주의 은혜를 구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교황한테 돈을 내면 너 돈 냈구나. 너의 죄는 이제 없애줄게. 라는 돈 받고 죄를 없애준다는 게 면죄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 교황청이 이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면죄부를 팔 때 전문 판매원 신부까지 이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때 이 판매원 중에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신부가 면죄부를 팔려고 백성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말도 이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틴 루터가 들었어요. 막 속에서 화가 납니다.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면죄부 파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복음의 변질이다라고 여기고 그 교황청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그 95개의 조항의 이런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제기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돈으로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당시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면죄부 팔고 구원받자라는 이상한 논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볼까요?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몇 주 뒤에 추수감사절도 보내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구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왕의 개혁을 계속 독려하는 연설을 하십니다. 아사왕은 아사랴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이 아사왕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서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하면서 개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아사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오늘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낙심하지 말고 아사야,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완수하라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늘 상급이 있을 것이니 아사야,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강하게 하라 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 이건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자크, 돌같이 강하게 해서 신앙개혁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 너 흔들리지 말아라. 손이 약해지면 안 된다. 하자크, 너 강하게 해서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1505년 7월 2일에 마틴 루터가 이제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동행하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게 됩니다. 루터가 너무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근데 루터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선행을 다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착한 일도 해보고, 근데 어디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대학 교수로서 이제 성경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게 됐는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리포메이션이란 말은 영어로 리와 폼의 합성어인데요.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간다. 종교개혁자들이 날마다 찌빙글리나 루터나 칼빈 날마다 외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대나 부패나 타락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개혁은 있어 왔고 그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혁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혁은 AI 시대에 맞춰서 현대식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본질의 무언가를 덧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본질에 붙어 있는 것을 걷어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업적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세리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개혁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자크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의 백미는 루터가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던 사건인데요. 루터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자신의 책을 철회하라라는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성경과 양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황제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 장면을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으로 평가하는데요. 루터가 황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함께 볼까요? 저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복당에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도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황제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나를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마음을 하자크 강하게 해서 당시 그 신앙의 개혁으로 그 남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21세기의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개혁을 외치는 시대 속에 믿는 자로서 나 자신부터 개혁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을 붙들고 오직 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틴 루터에게 주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화가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